사실은 이 시간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찬양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각자의 그 바쁜 생활도 있고 개인의 시간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들여 하나님께 찬양한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 다시 먼저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1절 천천히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기 1장 21절 말씀. 아멘. 이 말씀처럼 늘 하나님의 근원 되심을 우리가 묵상하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큐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지난주까지는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었다가 좀 뜬금없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시편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계속해서 12일까지 시편의 말씀이 묵상이 되는데, 사실은 이 시편이라는 말씀이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익숙함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편을 묵상하고 또 찾아보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시편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매우 친절한 하나님의 은혜의 성경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유임을 보시면 먼저 시편과 본문 이해하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눈으로 같이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은 인생의 매 순간마다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서나 감정, 그리고 비탄과 복수, 심지어 그 저주의 이야기까지 사람의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공감대와 울림을 주는 게 바로 시편입니다. 밑줄 7분을 보시면,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자신의 삶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찬양으로 응답했고,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을 경험할 때는 기도로 반응을 했습니다. 결국 시편은 이러한 찬양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교과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그거예요. 시편을 기록한 많은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도 인생에 있어서 많은 인생의 희노애락이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나 노여움이나 슬픔이나 즐거움, 이런 많은 감정들 속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했는가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힘든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해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가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의 심정이 우리에게 있는데, 시편을 보면 때로는 상대를 저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그런 것들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고, 그 모습들을 통하여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이 소통을 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된다는 것이 바로 시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시편 6편의 말씀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든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든 동일하게 다가올 수 있는 삶의 문제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들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고, 시편 기자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 6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질문을 하며 묵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함이 있을 때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낼 수가 있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당함만 허락하신다고 하는데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시편 방금 읽은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간단히 말하면 시편 기자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딱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육신의 어려움들도 있고 더불어서 나아가 마음의 상함도 이 시편 기자에게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육신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반대로 마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의 육신에 나타나는 어려움 또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편 기자도 육신의 아픔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서 그 아픔이 마음의 상함으로까지 연결이 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좀 잔잔한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되게 양반처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인생에 있어서 정말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이나 아픔이 다가왔는데 어느 누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렇게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겠지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저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냐면은 때로는 저의 모습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더라고요.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는 그 시편 기자의 그 막막함,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는 그 시편 기자의 막막함처럼 저도 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기도의 제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그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질문을 해보았을 때에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그 기도의 원동력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 처한 어려움이 왜 찾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연단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찾아온 어려움인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그와 같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시편 기자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어요. 방금 읽은 말씀처럼 나의 영혼을 하나님은 건지실 분이시며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 나를 구원할 자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전히 내 문제나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기억하기를 제 인생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특별하게 정말 육신이 아파서 정말 큰 어려움이 있어서 간절하게 많이 기도했던 경험은 그렇게 많이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간증을 들어보면 확실히 인생의 선배님들답게 저는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풍파들을 경험한 것을 보고 그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많은 큰 어려움들이나 아픔들을 경험해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기억나진 않지만 예전에 설교 때 나눠드렸던 것처럼 어렸을 때 입었던 전신 화상 그 정도? 근데 그것도 어렸을 때여가지고 어느 정도 아팠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리고 태어날 때 산모와 아기가 위험하다라는 그런 병원 측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기억이 날까 안 날까요?
안 나요? 딱 뭔가 딱 골라서 정말 그때 정말 그게 힘들었어라고 말을 할 만한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 떠오른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제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제 믿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다 포기하신 상황이었고,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으로 붙잡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한테 여쭤봤죠. 아버지 예전에 아프셨는데, 병원에서도 포기하실 정도로 아프셨는데 그때 안 힘들었어요? 라고 질문을 던져봤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욥기 말씀을 또 묵상하며,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힘들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아버지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깨닫게 된 것은, 사실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병원에서도 포기한 그 육신의 질병의 시간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저희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믿음과 신뢰를 떠올렸을 때 참 그 자녀와 부모와의 그 관계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사실은 부모님을 향한 자녀는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요구를 해도 안 듣지만,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맹목적인 믿음의 대상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집에서 잠을 잘 때 제 아들 이제 20개월 된 찬유가 가끔 자다가 침대 위로 막 울면서 막 올라와요. 침대 위로 막 울면서 올라와서 엄마에게 털썩 안깁니다. 그리고 아내와 저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사이에 들어와서 딱 누워요. 그러면 울던 게 멈춰지고 아내의 그 토닥토닥거리는 그 토닥거림에 찬유가 울던 것을 멈추고 잠을 자게 돼요. 때로는 그런 경험도 있어요. 상처를 넘어져서 어딘가 부딪히거나 멍이 들거나 혹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파서 막 우는데, 아파서 막 울면서 엄마를 향해 찾아와요. 그러면서 엄마에게 털썩 안기면서 여전히 아파서 계속 울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부모를 향해 찾아오는 게 바로 이와 같은 믿음과 신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의 아픔을 아는 부모, 사실은 부모님이 안긴 그 순간들이 있다고 해서 당장 그 아픔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 부모 품에 안기는 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견딜 수 있는 것. 마치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알 수 없는 문제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그 시간들을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그 시간들이 때로는 버겁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있어 두려움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영혼을 견칠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고백처럼 지금 당장 권사님 간증해 주신 것처럼 내 때와 내 방법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삶에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한 걸음 내딛는 게 힘들어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힘듦을, 때로는 인생의 그 터널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우리 귀한 근본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가 큐티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던졌던 두 번째 질문은, 보시면 8절 부분 보면 8절부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의 분위기가 눈물의 간구에서 소망의 간구로 갑자기 바뀌게 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앞에까지는 계속 탄식함으로 눈물로 적시며 또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눈물의 호소를 하는데 8절 부분 보면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거든요. 질문을 던져보기를, 도대체 무엇이 눈물의 간구에서 소망의 간구로 바뀌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방금 읽었던 8절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붙잡음과 믿음의 선포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은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알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이 단순히 자기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 7절 말씀에서도 보면 내 모든 대적으로, 10절에서도 내 모든 원수들이, 다시 말하면 이 시편 기자를 대적하는 그 대적과 원수가 이 시편 기자의 주변에 있었던 상황인 거죠. 어떠한 이유로 이 사람을, 시편 기자를 조롱하며 공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시편 기자 사람의 주변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이죠. 시편 기자의 어떤 잘못함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너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왔어, 혹은 너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는 여러 가지 조롱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8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내 울음의 소리를,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앞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라는 믿음의 선포가 바로 이 분위기가 바뀌게 된, 눈물의 기도에서 소망의 고백으로 바뀌게 된 비결, 능력인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항상 100%일 수 있을까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모두가 99.9% 혹은 100% 되기를 원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신앙의 그 뜨거움과 열정의 상태를 100% 유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겠죠. 우리는 믿음을 항상 100%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때로는 상처로 인하여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기 쉬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럴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에 발견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기는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앉아있기는 하는데 때로는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앉아있지만 기도를 못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을 알지만,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을 알고 말씀을 피지만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올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인 것은 그런 나의 모습,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되지 않네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하는데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깨달아지는 게 없네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진솔한 마음으로 솔직히 고백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에 대한 십자가, 믿음과 신뢰, 그리고 그 능력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나를 두렵게 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전히 그 이슈는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열어주시고 말씀 볼 수 있도록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찬양은 곡 조이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할 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악한 원수는 여전히 나를 정죄하는 소리로 나를 두렵게 흔들고 판단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음성은 그게 아니라 나를 여전히 늘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능력의 인도의 음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적용한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는 나는 과연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세상의 음성, 사단 악한 마귀 권세의 음성에 내 생각을 내어놓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는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붙잡는가. 우리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이슈가 있으면은 자꾸 그것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자꾸 그것만 묵상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한 10 정도 됐는데 계속 그것을 묵상하면 10, 15, 20, 30 어느 순간에 그 부정적인 것들이 나를 누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이것들을 캐치했을 때 내가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기 위해 더욱더 내가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기 위해서 더욱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특별히 큐티할 때도 묵상을 위한 큐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설교자들은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설교를 앞두고 큐티를 하다 보면 의식하지 않으면 은연중에 큐티가 설교를 위한 큐티가 되더라고요. 평소에는
나를 살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이제 묵상을 하게 됐는데, 설교를 앞두고 있다 보면 묵상을 하다가 은연중에 그렇지, 이 구절에서는 이렇게 설교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묵상이 솔직히 저에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진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음성, 나를 살리며 나를 인도하며 나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시간들을 가져야겠다라고 오늘 시편 6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들은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언제 우리의 인생에 이 시편 기자와 같은 삶의 문제나 어려움들이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쉽게 생각해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게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같이 함께 말씀을 보고 나눴던 것처럼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들이 다가와도 그 가운데 나를 살리며 나를 구원하며 나를 이끄실 그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붙잡으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거짓된 이야기와 소리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거기에 다 내어주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으며 삶을 살아가 승리를 경험하며 고백하며 놀아야 하는 유쾌한 금호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